네, 안녕하십니까. 보배롭고 왕같은 제사장님들 앞에 서니 영광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앞에서.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인데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스가랴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에 대한 환상과 비전에 대한 말씀이고, 종국적으로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비전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수양관에서 귀한 수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덕을 끼치는 보배로운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본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과거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럽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미 많이 무너졌고, 심지어 교회가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있어도 예배 공간이 아니라 그저 관광지로 사진만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어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우리들조차 내면이 차갑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려 해도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순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과 7개의 등잔이 있고 그릇과 등잔을 연결하는 7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또 하나는 왼쪽 있어서 기름 그릇의 공간을 통해 기름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뒤에 혹시 그림 있죠? 이제 말씀 2절만 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였고 스가랴는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천사는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을 다 함께 여호와께서부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순금 등잔대는 동서에 불을 밝히는 성물로 장차 완공될 성전을 상징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지역으로 보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이제 바그다드 아래쪽인데 하여튼 이라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등잔대의 등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BC 538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고 그들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에스라 2장 64절에 나온 대로 42,360명의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했으며 이들은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성전이 지어질 듯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부담을 느낀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은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는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의 후대 왕인데요. 왕의 명령마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 뒤로 물러나 자신의 집을 짓고 꾸미는데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비록 총독이었지만 이미 성전 건축에 마음이 떠나버린 백성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서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짓담한 성전은 곳곳에서 녹이 나고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짓담한 건물은 부서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학계 선지자는 이런 그와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학계서 1장 4절과 8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판벽한 집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실제 고급 주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모양인데 너희는 고급 주택에 사는 거냐? 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책망에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어? 왕의 명령을 어길 셈인가? 이건 반역이다! 하며 또다시 이방인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큰맘 먹고 집에서 나와서 다시 망치를 들고 시작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등잔대의 불이 다시 붙여져 환하게 빛날 그 등잔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서 이 감람나무는 수요일날 정 아브라함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올리브 나무죠.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기름으로 다시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상은 성전 완공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고 어두운 백성들의 마음에 빛이 임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열방의 빛이 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이겨내도록 돕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서 힘, 이제 영어로는 마이트인데요. 여기서 힘의 의미는 집단적인 힘, 많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직화된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동문, 또 군대, 정치의 힘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워, 능력은 이제 개인이 가진 힘을 말하는데 개인이 가진 체력과 재능, 열정, 또 돈, 지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힘과 능력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파워와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자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확장하시고 땅끝까지 선교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과 교회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는 안 된다는 좌절감이 강했습니다. 왕과 이방인의 방해와 또한 그동안 포로였던지라 가진 것도 없고 힘도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15년간 했었는데 온갖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룹바벨에게 다시 믿음을 주고 이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선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물리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 양성을 통해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튼튼하게 확장해 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전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기 위해 어떤 세상의 유혹과 방해가 있더라도 자신의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내등 교회 밖에서 음란 동영상을 하루 종일 보고 눈이 빨개져서 또 즐길 것은 다 즐기며 말초적 쾌락을 탐하다 와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도 넓은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듯 선행을 베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좋은 성과를 얻는 것도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건축이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보면 전도와 제자 양성 잘 안 됩니다. 개인적인 기본 생활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저도 잘 못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분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려면 안 되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지만 역시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요, 매번 수양회 때마다 스몰 디시전, 내일 또 이제 끝날 또 대목도 여지없이 스몰 디시전 하죠. 몇십 번 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단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되긴 되는데 그동안 안 됐던 개인의 의지로는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그냥 인력으로 됩니까? 들다 논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고 1:1 말씀 공부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예전에 교회나 기독교 하면은 이제 경기를 일으키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믿는 것을 성령님의 강구원하는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넘쳐나는지 참담합니다. 물론 못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정말 죄들이 많잖아요. 한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 나라가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재건을 할 수 있을까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자 5개월 동안 무려 10만 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손님이 없어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선호 목자님이 편하게 하시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훔쳐간 물건을 교회 앞마당에 쌓았는데 이를 위해 창고를 다시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말씀의 칼로 찔러서 발뻗고 도저히 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법과 도덕과 정치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힘입니다. 바로 나로부터 한 사람의 변화, 가정의 변화, 더 나아가 이 나라와 교회의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의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내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까짓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큰 산을 깔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에베레스트처럼 보이던 문제도 그저 동네 뒷동산처럼 보입니다. 큰 산 앞에 눌려 주저앉아 있다가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담대히 선포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목자 생활에, 또 인생길에 도대체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큰 산이 평지로 보이거나 실제 평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것입니다. 머릿돌은 건물이 완성될 때 놓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스룹바벨을 향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산과 같은 내외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다 해결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얼마 안가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둘째, 시작한 일이 성사가 되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우리가 시작한 그 일을 마치는 것, 성사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제자 양성이, 우리의 학업과 사업이, 우리의 결혼생활과 자녀 교육이,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되던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만들고 성사시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10절입니다.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래서 다림질은 건축할 때 이제 이 기준을 잡는 거죠. 뒤에 그림 나와 있죠.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또 학기 2장 3절에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성전태에 있었던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은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은 시시해서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합심동력하여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작은 일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1:1 센터에서 1:1 성경 공부하는 거, 그냥 조용히 힘들지만 멀리 있는 양을 신방하는 거, 양과 여의 동역자를 위한 작은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큰 일로 창대케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큰 산도 평지가 되고 일이 성사되고 작은 일이 큰 일로 창대케 됩니다. 인류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교회는 12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UBF의 모임의 역사도 이를 증명합니다. 1961년 고 이사무엘 목사님과 사라베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선교를 이야기하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200명이 수양회를 하자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500명이 수양회를 했습니다. 95년에 당시 공산권이던 소련 문을 열어달라고, 당시엔 소련이었었는데 기억나는데요. 소련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미친놈 욕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고 그랬는데 90년에 문이 열렸습니다. 현재 1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삼부 역사도 30년 전 담임 목자님과 독일의 폴린 선교사님 동역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이방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간다 힐링 미션도 벌써 2007년에 시작해서 12회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글로벌한 의료 선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겨자씨 하나로 시작한 그 작은 역사가 큰 역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크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제 많은 한 양이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 걱정했던 자녀들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의젓한 일꾼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복음 역사를 가로막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반기독교 정서와 같은 거대한 세력입니다. 내적으로는 해도 안 된다는 불신과 패배주의,
게으름과 안일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학생 제자 양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예 캠퍼스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거나 방해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력 또한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는 점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모든 큰 산들은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큰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큰 산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작은 역사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1인 1대1 역사, 캠퍼스 신방, 나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보기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면 가운데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큰 산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몇 년 동안 죽을 쓰며 마음고생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회복됩니다. 이 시간 함께 가로막는 큰 산들을 향해서 이제 외치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큰 산을 외쳐도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 큰 산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큰 산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한 번 더. 아직 자기 것을 말 안 했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11절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인가 물었습니다.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흘리라는 말씀은 영어로 보니까 파워라웃입니다. 파워라웃입니다. 이것은 이제 쏟아 붓다는 뜻입니다.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고 쏟아 붓다. 계속해서 기름을 쏟아 붓는 저 감람나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호기심이 가득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로 답하지 않고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감람나무는 스룹바벨 바로 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 줄 알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인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은 두 사람을 통해 다시 성전에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빛이 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성령이 충만히 공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즉 성전 건축은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종들 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먼저 부으셔서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제 박다윗 고마워 목사님, 나아가 주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단독 역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과 같은 마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 능력 있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기름 부을 종들, 성령을 부으실 종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 많고 많은 게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에게나 부으시면 안 되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부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부으십니까?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부으십니다. 주 앞에 왜 서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서 있죠. 요즘은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나 하겠습니다, 이런 종들보다 주님의 명령이라도 하기 싫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라며 오히려 하나님께 뭔가 맡겨놓은 듯이 이것저것 요구하며 하나님을 종부리하려는 종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사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부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With all my heart.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였습니다. 왜 성령을 얻지 못합니까? 구하는 흉내만 내기 때문입니다. 흉내만 내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 자리에 나와서 잠깐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절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과 능력만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제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럴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 깨끗한 자들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로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늘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으신다고요? 주 앞에 서는 자, 또한 전심으로 구하는 자, 깨끗한 자입니다. 자, 이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부으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서 있지도 않고 흉내만 내고 구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웨일즈의 거대한 성령의 역사를 이끈 지도자는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 출신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마르고 침체된 자신의 신앙과 웨일즈의 교회들을 보면서 큰 아픔을 갖고 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 주여! 우리의 자아를 꺾어주소서. 성령께서는 이런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고 이런 그를 통해 웨일즈 전체에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무시당하던 그가 겨우 얻은 수요 예배 설교 때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했습니다. 광부 출신이었던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성전 건축을 바라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는 알 수 있었지만 말씀이 내면 깊이 영접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매번 도망가고 소원이 없는 양이었습니다. 여러 번 1:1 말씀 공부와 수양회 참석 약속을 어겼던 것에 매우 미안해서 참석했던 수양회 개회 말씀이 주여 보기를 원한다이다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무등산 헐몬수양관에서 그냥 생각 없이 딱 참석했는데 은혜 받고 제가 죄인된 모습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순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 문제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요. 이후 건강 문제와 레지던트 수련 문제 등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깊이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해도 작은 결단도 이제 동역자의 작은 투쟁을 통해서 시작되는 피동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합심기도와 캠퍼스 피싱도 같이 하다가도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소원이 사라지고 판벽한 집에 안주하려는 안일에 자주 빠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름 떨어진 등잔과 같이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 미약한 소원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피상적인 신앙 행위의 반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깊은 묵상이 부족하고 기도를 해도 금방 일어나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방해로 인해 건축 역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량한 결단을 여러 차례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불빛이 비추려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신자도 신자로서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성령의 지속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신자라고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겉모양은 자동차이지만 기름이 떨어진 순간 자동차의 기능을 못합니다. 저는 아침 출근길에 매일 아이들을 등교시켜주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거나 교회 모임이 있으면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미국 수양회 참석 이후 집에서 TV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절제가 아니라 그냥 뚝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스마트폰으로 볼 것은 또 보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뉴스 검색과 차량 검색으로 아니라고 무의미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령의 부으심과 지속적인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영적인 결단이 금방 사그라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가 퇴근 후 남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도 막상 제 의지로는 안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최근 일한 동역자와 집에서 만나면 바로 다른 거 안 하고 가장 먼저 합심 기도로 영혼 구원과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결단을 지속해서 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날 큰 산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겸손하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얻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교회의 재건에 힘을 보태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분이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너진 성전같이 내면이 황폐해진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모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인생 앞에 놓인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절로 4장 6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힘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제가 간영한 이 시대에 제가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제약이 간영한 시대에 저희가 먼저 내면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교회 역사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